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니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Left Behind, 뒤에 남겨진 자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제목을 들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누구일까가 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내리고자 하는 정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온 우주와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 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어서 실제로 이 온 우주와 세상의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소유권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아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에 이 세상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자 이 세상은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세상의 권세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현재 이 세상의 권세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 세상에 관한 이 영적 실체를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실체를 모르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관한 영적 실체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우리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땅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다기보다는 이 땅이 사탄의 것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생에 수고하고 고생을 죽으라고 해야지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죽는다는 것은 영적 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영적으로 사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벌써 2장에 우리 인간에게 맨 첫 번째 영적 사망 선고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영적 사망에 대한 선고를 미리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사망 선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올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속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급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결코 인간으로서 넘어서 말아야 될 한계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한계선, 경계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과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영적 사망 선고가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자신을 닮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나서 인간과 교제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사용하면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방법을 교환해 내십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상적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매우 특별한 인간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미리서 생각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여자의 후손을 구원해낸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타락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3장 1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곧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구원해낸 게 아니시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를 사회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첫 번째 영적 사망 선고가 이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가 되어서 우리 영적 사망이 풀리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구원이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아담에게 하셨던 우리의 영적 사망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영적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즉 아담 이후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처참함이 이 예수를 믿을 때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이 풀리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어느 누구도 항상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평강에 온전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여태껏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고 전혀 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온 처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떤 사람도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영적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아담의 타락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영적 사망 선고가 무효가 되었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6천년 만에 지금 현재 우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6천년 만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야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의 근본 되시는 뿌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영적인 사망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가 없어져서 영적 사망이 풀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러고서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논리이지 이것은 결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영적 사명이 풀린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어미 뱃속에서 나왔지만 어미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하였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납니다. 하지만 태어난 후에 예수를 믿으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앞절에 있는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어떤 부모의 자식, 어떤 자식의 부모라고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지구를 나가서 살았던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 탕자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을 주십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되고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계속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탕자에 대한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환란은 실제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 7년 동안의 엄청난 환란의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끝내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올렸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하죠. 지상재림은 예수님 혼자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저희들과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드디어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그때는 거짓 선지자도 없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사탄까지도 무정행이 갇혀있는 상태. 온갖 네거티브한 게 뭔가 사라지고 있는 오직 포지티브한 곳이 있는 그곳에 그 땅 위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년이 지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휴거돼서 7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7년 후에 지상 재림해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다 있게 되는 그것은 분명하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장입니다. 16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떤 사람은 부활돼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7년을 환란을 겪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6장 27절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한 부류는 자기의 목숨, 자기 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자기 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혼을 예수님을 위하여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천연적인 욕망과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바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잃는다고 했습니다. 잃는다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는 믿습니다.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상적 이익과 세상적 가치관을 위하여 일부만 믿는 것이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그런 구절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계속해서 세이빙하지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자기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혼을 계속하게 유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영이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도 잠꼬대 중에 잠자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으면 잃을 것이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중강림할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 사람은 7년 동안 이 땅에 남아 있어서 left behind입니다. 이 땅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단지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죽었던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록과 행위록에 의해서 백보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의 이름은 생명록에 보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는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그때의 들어올림이나 천년왕국에서의 상급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에 해당되는 그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인 경우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 삼아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뒷전으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항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부활되어서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던 후자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감으로 7년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7년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공동왕이 되어서 천년왕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자기 혼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을 예수님 때문에 뒷전으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요?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잃으면 찾는 자보다는 잃을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구원을 받는 자,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쭉 읽어보면 거기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겨자씨, 누룩이라는 교회에 결코 뿌려져서는 안 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배웠지만 신앙의 본질은 놓치고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11조도 지켰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들었습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어떤 야채씨보다도 더욱더 야채씨 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우 적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겨자씨는 야채씨가 아닙니다. 채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씨인 것입니다. 따라서 겨자씨는 텃밭, 여기에 나오는 베지터블 가든에 심겨져서는 안 되는 씨앗인 것입니다. 텃밭에 어떻게 나무가 심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서 이런 겨자씨를 너무 많이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교회라는 작은 텃밭에 결코 뿌려져서는 안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겨자씨가 워낙 적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별로 비판하지 않고 쉽게 수용해 버립니다. 이 겨자씨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매우 인간적인 메시지.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공신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네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따라다니면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6장 27절에서 이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믿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의 나를 믿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기복신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뿌려진 겨자씨인 것입니다. 마치 야채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야채씨가 아니고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면 천국 간다는 매우 쉬운 복음이며 물탄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겨자씨 하나에 그 잘못된 설교에 많은 교인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어찌 보면 예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left behind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 열심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28절에서 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공중광림하셨을 때 다른 사람 온전히 믿던 사람은 다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줄 알고 있었는데 left behind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지금껏 잘못된 설교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맹인된 인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도는 하지만 그런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의 설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의 메시지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들은 신앙의 본질인 혼의 변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혼의 변화는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루살이에 불과한 종교적 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매우 강하게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출석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뜻과 반대될 경우에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천연적인 욕망과 욕심을 뒷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실제 삶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드려야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교회에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무엇가 된 것 같이 착각하도록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게 힘썼으니 이 정도면 된 것 아니야. 매주 모이고 주중에 모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는 신앙생활 충분히 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설교이며 누룩 설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너무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형상이란 내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형상 중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어떤 형상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형상, 즉 사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되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심판날이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 공중광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광림하셔가지고 믿는 우리들,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끼리 충분하게 사랑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공중관념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에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중에서 대표적인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회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끼리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외적 행위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모티브를 보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왕림하실 때 우리가 거두어질 수도 있고 거두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천국을 부풀리는 설교에 속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나무이지만 마치 야채처럼 보이는 그런 겨자씨 설교에 속고 적당히 해도 된다는 누룩 설교에 철저하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에 속임을 당하면 자기는 분명히 부활될 것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땅에 남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던져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7절, 13장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참아주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참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믿어주고 신앙 안에서 모두가 결국에는 성공할 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아직 신앙이 약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신앙이 높은 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인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토닥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함으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들림받아서 생명의 부활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